시편 23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이실 텐데, 그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우리 삶 속에 이 두 가지만 없다면 날마다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거침이 없는 인생이 되겠죠. 부족함이 없는데요, 정말 만족한데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두려움조차 없는 인생, 참으로 복이 있고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참 우리 삶 속에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툼입니다.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다투어야 할 일이 많아요. 싸워야 할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세요. 앞뒤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지금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 많아요. 싸울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매일 듣는 뉴스, 매일 보는 텔레비전, 거기에 전해지는 소식,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투는 얘기예요. 싸우는 얘기예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 가족끼리도 싸워요. 교회 안에도 싸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다툼이 없어야 되잖아요. 싸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전쟁이 없기를 바라나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그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하다면 그 싸움과 전쟁에서 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죄와 싸워서, 불의와 싸워서, 미움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워 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요단 동편에 사는 세 나라,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당시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이 적들 세 나라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밀려왔어요. 우리네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폭물 터지듯이 터져서 우리의 삶을 흔들 때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홀로 나가지 않았어요.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직접 오지 않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주신 답은 뭐냐면 성문을 열고 드고와 들녘으로 나가라.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선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적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적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찬양이 시작될 때 복병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스스로 내분을 일으켜 적들을 멸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전쟁이잖아요. 적들이 밀려왔잖아요. 아주 강한 적들이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적들로부터 막아달라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성 안에 머물지 말고 성 밖으로 성문 열고 나가, 들녘으로 나가,
거기서 노래하는 자를 선택하고 예복을 입혀 전진하게 하라. 다시 얘기하면 들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라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처방 앞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이니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처방, 성문 열고 나가 들녘에 나가서 적 앞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순종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 밖에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군사력이 적들보다 우위에 있지 못할 때 성문 열고 나가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성문을 굳게 닫고 성 안에서 싸워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을 열고 나가라고요? 그것도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찬양을 하라고요? 그거는 항복하겠다는 항복 선언이에요. 적들로 하여금 날 잡아가십시오, 이런 선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전략이에요. 어리석은 전략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자라면 취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성문 열고 나가라. 그리고 들에서 예배해라. 찬양해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운하의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펼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거기에 올인했다는 거죠.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들려온 주의 음성,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확인된 하나님의 뜻이니 거기에 온전한 순종이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럼에도 기도 중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제기되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상식에 반하는, 논리에서 벗어난 그런 처방, 그런 전략을 주시는가? 적들이 밀려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원군을 보내주신다든지, 다른 나라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군사들로 하여금 적들을 막아내게 하시고 그 적들과 싸워 승리를 주신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전략, 이런 전략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성문 열고 나가라? 무장도 하지 말고 찬송하는 자를 앞세우라? 찬송하는 자들은 뒤에 세워서 창검을 들고 싸우는 경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입장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맨 앞에 서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명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성문 안에 머물지 말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들녘에서 적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은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호사밧 왕으로 하여금 성문 열고 나가서 들녘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의도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자로 서야 된다.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이 레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온 세계가, 우주가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진화된 것도 아니에요. 창조주가 계십니다.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물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화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던져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왜 지으셨어요? 심심하니까? 그렇게 한가하게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크게 우리 같이 봅시다. 이 백성은 아멘. 지으셨다.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배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 그 일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 존재 이유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전쟁인데요, 적들이 밀려왔는데요, 아픈데요, 먹고 살기 힘든데요,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바빠요. 힘들어요. 형편되면 나중에 한가할 때, 할 일 없을 때 그때 예배하면 되잖아요. 지금 전쟁인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지금은 예배할 시간이 아닙니다. 싸울 시간입니다. 밥 벌어먹을 시간입니다. 근데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 전쟁터 그 한복판에서 예배하라.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다. 너의 이유,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예배다. 예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호사밧은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복병을 두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네 분이 일어나 서로를 찔러 죽이는, 적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승리를 안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사밧에게 야시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배해라.
성문 열고 나가 드구와 들녘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적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해야 할 일 하나 있다. 예배해라. 창검 들고 싸울 준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 레슨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하면 승리합니다. 예배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어떤 대적도 감히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자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삶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이 땅의 삶, 하나님 예배자 하는 자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신 분,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23절에도 영과 진리로, 24절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무 예배나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3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누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었는데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거부하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영이라는 말은요 퓨뇨마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혼, 마음, 내면,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몸뚱이는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여러분 멀리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 이후에 스케줄 계산하고 계시는 분, 설교를 안 듣고 눈 감고 딴짓하고 계시는 분, 마음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사람과, 마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영으로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온전하게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사랑과 정성을 담으시라는 뜻입니다. 그 영으로 예배한다는 뜻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셔야 된다. 오늘 우리의 모든 범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예배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죠.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기서 진리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가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예배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 대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쏟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배가 이러냐고, 왜 예배가 이렇게 기냐고,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하냐고. 그럴 때 여러분 왜 지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길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배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마음, 내 평안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받으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이게 우리의 관점이어야 돼. 우리의 생각이어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내 뜻대로 안 해? 이거는 아주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받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지 예배 받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예배자들을 복되게 하세요. 지키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싸움이 많다 그랬어요. 정말 많아요. 이 나라 안에 가득한 싸움, 분열, 갈등. 이 나라의 앞날이 심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엘리 시대처럼, 엘리 제사장 때처럼 되면 이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거짓과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이 땅,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리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적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나요? 소년 시절에, 목동 시절에 물맷돌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겼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가요? 아니요. 다윗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게 나간다. 그럴 때의 승리가 있었어요.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예배자였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하민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시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이 아내를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 예배에 한번 생명을 걸어봅시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봅시다. 영과 진리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싸움,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갈등,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한 분열과 대립, 그 처절한 싸움 이기게 하시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칠 것이 없는 형통한 인생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한 길, 주님 예배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하셨으니 주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쉬지 않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참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은혜로우신 주님, 새해 첫 주일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님 제정하신 성찬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의 성찬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부으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 주님 명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혹 주를 대적하는 생각, 마음이 있거든 다 꺾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처복종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임에도 주님은 감사하십니다. 자신을 드려 무릇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몸을 찢어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다음 없는 그 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성찬입니다. 매주 한 번씩, 매월 한 번씩 성찬을 나눈다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습관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습니다. 그 마음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익숙해진 것들을 걷어내시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성찬의 사랑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사랑으로 감격스러운 사랑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진부한 말이지만 그 의미의 광대함은 이루 말로 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몸을 찢어주신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이보다 더 고결하고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은 없습니다. 주여 이 사랑을 알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땅에 주 사랑 가슴 담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그런 죄인들을 가슴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그 주님의 마음에 만분의 1이라도 닮아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많은 인생의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을 사실을 미리 바라보시며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 흘리신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됨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죄 짓지 않고 양심대로 살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끼리 비교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심적이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적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더러움과 죄함을 씻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과 피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의인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피 흘리져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하나님 앞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있는 그 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께서 주시는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값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2000년 전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앞에 머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 먹이우시고 마시우게 하신 그 주님의 몸과 피, 그 사랑에 담긴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피일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가득한 이 거대한 악을, 거짓을, 불의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그 싸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패하여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르십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는 예배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라. 여호사밧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새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성도 이름요 예배자로 서십시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가 비결입니다. 예배가 열쇠입니다. 주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으시는 한 예배자, 그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내를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 원인이 약한 대적으로부터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그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탄의 괴계를 능히 예배로,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무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우남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우유싸며 우리를 공격하는 그 간악한 마귀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 안에 다툼이, 미움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가득한 다툼이, 갈등이, 분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만연한 대립과 갈등도, 싸움도, 다툼도, 충돌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승리하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하기를 힘쓰기를 열망하며 승리의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호남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